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또 하루를 우리가 또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이 말씀은 성막이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또 언약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성막을 치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가 주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랑함으로서인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어디까지 씨를 뿌려봅니까? 저녁까지 씨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새벽부터 그 다음에 저녁까지 씨를 뿌린다. 어떻게 해야지 저녁까지,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혼 생활도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해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우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걸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겁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을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은 겁이 나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의 기구가 있고, 성막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러한 형태들의 그런 나열인데요. 이래 쭉 이래 나와서 뭐 또 붉은 물에 들린,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성막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성에 있는 그 천막이 있겠죠. 휘장, 청막이 1앙장, 2앙장, 3앙장. 그래서 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 내면에 있는 그 염소 털 가죽,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갈고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널판, 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가 있겠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또 성소 바깥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것을 드는 채들이 있고,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이 내용들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짓고 완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되. 우리가 마쳐야 돼요. 마무리를 보아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꼭 봐야 되는데 마무리를 보기까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같이 해봅시다. 역사를 마치되. 마쳐야 되거든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환란이 많았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환란이 많은데 그 환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보여줬던 것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 속에 말씀이 주관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고 내 마음에 내 역사가 주장이 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탑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싫고 내가 좋을 때는 일을 하고 내가 싫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뭐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간다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진리의 성령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가다 보면 사랑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 사랑에는 소속이 있죠. 소속. 우리 집사님 소속되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육신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곡교회에 소속이 되죠. 사랑하면 소속됩니다. 할렐루야.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 여기서 속박을 풀고 싶은데 속박을 푸는 만큼 흔들립니다. 그런데 속박을 당하는 만큼, 구속당하는 만큼, 하나님께 붙잡히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보기 위해서는 같이 해봅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따라간다. 좋네. 그런데 중간에 한 3일 가다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진액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진액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조금 가다가 또 힘들어 퍼질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 믿음이 뭔지를 또 발견해. 계속 발견하고 새 방언으로 찬송하고 새 방언으로 롤롤롤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뜻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규구를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데, 어제 내용도 제사장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가는 내용들이 복음으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그렇게 또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 제사장이 옷처럼 보이지만도 제사장 자기 옷이 아닙니다. 성막을 지어서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단순한 제사장의 옷이 나의 옷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옷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보이냐면 모세에게 보입니다. 우리 42절, 우리 마지막 절이 43절인데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이다말이 있고 브살렐이 있고 오홀리압,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하였지만 오늘 4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몇몇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을 필두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늙어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태어나고 말씀대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죽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죽고 났을 때 말씀대로 했는지, 말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옷을 입고 왔는지, 복음의 옷을 입고 왔는지, 말씀대로 했는지,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말씀대로 죽어, 우리가 장례식을 하다 보면 복된 죽음이 있고 복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는데 말씀으로 늙어가고 말씀으로 피곤하고 말씀으로 죽게 되었는데, 말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보게 되는 것이죠. 너 안에 말씀이 있는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번 본다고 합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읽게 되지만 모세 나오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모세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 죽게 되면 말씀대로 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완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배를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자기가 집을 정말 지어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이 폭삭 삭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못 지으니까 대리인들을 불려들여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 사람이 사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집도 그렇고 교회를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다,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육신적인 이런 집을 짓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돈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용주가 돈 주는 것을 최대한 내 이익을 삼기 위해서 적게 돈을 들이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늙고 피곤해 하는데 우리 육신도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전과 우리 성령의 소욕과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교회 보면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기준, 내 감정,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어야 됩니다. 요셉, 야곱이 한 20년 걸렸고 모세가 이거 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직분은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 일을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기분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나 새벽기도 안 나올랍니다. 나 주일 예배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청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가끔씩 시험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시험이 듭니까? 마귀가 와서 마귀에게 시험 들 만한 일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필은 꼭 주일 아침 가운데 마귀 틈탈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완공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옷을 만들고 성막의 갈고리를 만들고 속죄서를 만들고 정금을 쳐서 만들고 연단돼서 만들어서 마침내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딱 봅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대로 목회자도 말씀대로 성도를 가르쳐야 되지 자기의 기준대로 현재의 문화적인 코드대로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노아도 방주를 짓게 될 때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대로 1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기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요.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품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인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를 동참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중에 자기 자식들이 있죠. 몇 명입니까? 자식들이? 3명입니까? 함과 셈과 야벳인가요? 맞죠?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가져가면 얼마나 태클 많이 거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태클을 걸 때 일부러 왜 태클을 겁니까? 말씀대로 안 가려고 태클을 거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힘으로 누른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복종당하는 모습을 볼 때 태클을 걸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흠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결국 말씀 순종 안 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쳐서 복종을 시키고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부들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자부들 말 잘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 개인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안 따라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잘 짓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부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짓습니까? 규례를 짓는, 방주를 짓는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말씀 따라갈다 보면 막 튀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때 또 끌어안고. 여러분 사장님 또 일을 한번 시킬 때 힘듭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결혼 기념일들, 그 다음에 아이들 뭡니까? 결혼하면 부조 되어주고.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이 뭡니까? 수고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도 좀 고단하지만도 소망이 뭡니까? 있네. 소망 왜 소망합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어디에? 위에. 그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노아가 120년의 세월을, 시작부터 120년 완공까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마무리 못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아의 중요한 부분은 감정입니다. 감정 죽여야 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찬송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좋을 때도 찬송하고, 안 좋을 때도 찬송하고, 구전날도 찬송하고, 기분 좋을 때도 찬송하고, 할렐루야. 슬플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감정을 다뤄요. 초신자들은 감정이 안 맞으면 가버리. 근데 이래 되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죠. 신앙의 견고함, 유혹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형태로 내 토양, 내 마음의 토양을 잘 준비하고 다스려야지만이 환난이 많은 시대, 개인적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초대 왕 사울이 쫓겨난 이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보챌 때 한번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채는 형태로 돈도 주고 그래 허락을 해주지만도 우리 부모들은 속으로 아이고 니 그거 갖고 안 되고 한번 쫄딱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또 나머지 돈 갖고 니 뭘 결혼을 시키든지 사걸, 이런 마음을 부모들은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머리 좀 틀었다고 막 이게 왕 내달라고, 그 기준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주변의 왕들 이래 보니까 나라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교회도 그래 가면 절대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7일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안 됩니다.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말씀의 종이 아니었고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 뺏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을 할 때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우양과 소와 양들을 살려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 안 따라가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싹 바꿉니다. 이 소리 뭐냐?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걸 살려놨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들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는 그것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의 마무리는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되겠죠. 믿음의 역사의 마무리는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되겠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순종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보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교회의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모든 생활, 잔잔하게 태클이 걸고 어려움들이 있지만도 끝까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씀대로 완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함께 이것을 모세에게 가져갔고 모세는 말씀대로 그것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말씀의 행위들은 말씀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대로 말씀대로 옷을 만들었는지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는지 말씀으로 점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일하고 웃고 웃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리고 참으로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되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상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